본래 제가 말씀 1시간인 줄 알고서 어떤 주제를 다룰까 어떻게 생각하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1시간 시간 여유를 더 줘서 그러면 이제 그 주제에다 하나 더 보태게 되어지면 연관성 있게 우리 개인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짧은 시간 또 주어진 시간만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가정이라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교회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전혀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데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하고 배우자하고 결혼을 해서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뜻 자체를 그냥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절제를 못해서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빠져서 나중에 진짜 할 얘기를 못하는 경향인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모임에서 결혼 가르치게 되면 뭐부터 가르쳤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부터 가르쳤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성도하고 결혼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하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가르침을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부터 가르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혼하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뉴스토픽에 보니까 강아지하고 결혼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중도, 이런 거 보니까 가상현실 속의 어떤 대상하고 이제 그냥 이런 대상이 아니고 가상현실 속의 어떤 대상하고 삶을 영위하는 이런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로봇을 만들어서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심지어는 부부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위까지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지만 앞으로 그런 세상이 지금도 와 있고 앞으로 이제 현실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에게 결혼 문제 가르치면 이제 그 얘기부터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자는 반드시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제가 두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하고 결혼해야 돼.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옛날에 그냥 세 번째 얘기하면 됐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문화와 무관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그 시대의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분열이 많았죠?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구변에 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구변에 능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덴이라든지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발달된 그 지역들은 구변에 능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의 주장을 막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공감대를 많이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들이 다 다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도요,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말이 굉장히 유명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데 가가지고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 구미에 맞으면 그 사람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그 지역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요, 딱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끼리끼리 이렇게 일꾼들이 그렇게 나누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 지도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철학자의 사상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처럼. 왜 고린도서 5장에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 지역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요. 유명한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성적인 그런 일들이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런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그런 의식을 못 갖는 거예요. 왜 송사의 문제가 왜 생기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양쪽 배는 항구를 끼고 있었어요.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권에 굉장히 밝고요. 그런 송사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어떤 먼저 된 성도들의 조언이라든지 또 일꾼들의 어떤 권면이라든지 그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이권을 따라가지고 그냥 세상 법정에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 그게 고린도적 문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쉽게 바알을 섬기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건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광야 여정 여행할 동안에는 정말 딱 맞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머무르라 인도하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어요. 거기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필요하잖아요. 바알 신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고 태양과 관계된 신이고 소출과 관계된 신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그 지역의 문화였어요. 단지 그냥 막 신들려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바알 신앙은 그 지역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당시에. 오늘날에 세속화된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 신이 훨씬 더 친근감 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훨씬 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유용하고 편하고 가깝게 느껴지고 생활과 밀접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은요, 그냥 세상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그냥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바알 숭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냥 그 세상에 그냥 얼굴 예쁘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 그냥 감정적으로 끌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예 그 생각 자체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씩은 데려와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 갖지 마세요. 그 대신에 정말 어떤 호감이 가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결혼과 연관시켜서는 자유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부분에서 자유함이 오거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그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시면 됩니다. 그 청년들의 캠프에 갔는데 패널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성교제를 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거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건 괜찮은데 감정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것을 넘어서거든 감정은 내 이성을 그 통제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때는 어떤 상대를 할지라도 교제는 접어야 돼요. 저 보수적입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대상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지금 현재 상대편 배우자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있거든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려면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삶의 원칙이 성경의 원리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지 알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이라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고 다른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이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요. 또 그 대화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면의 것을 함께 공유하는 대화가 필요한데 그런 대화는 잘 안 하고 있다가 감정이 격화되었을 때 그럴 때 그냥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해가지고 그때는 말해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대화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부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런 대화 문제를 제가 별도로 다루면 그럴 때 그 순종과 또 창조적인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나서 한 구절 제가 찾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조금 18절까지 읽으면 좋습니다. 이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는 지금 정말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요. 그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참 어렵고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이제 막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 저 여자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자, 저가 여기 이제 어떤 분에게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어떤 자매인 예배당에 와서 막 결혼 가운 문제를 가지고 조글조글 기도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술 먹고 술주정한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자매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어? 술 끊어. 그러면 그 자매 그 다음부터 이제 나 이제 묵동교회 안 나갈 거예요. 대판을 그리지 않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 낼 거예요. 김윤생제가 그냥 이렇게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그냥 몰아세우면서 술 끊으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럼 이제 관계는 완전히 이제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됐죠? 그 엘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제사장 맞습니까? 뭐 이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오해를 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저를 평소 때 그렇게 봤습니까? 뭐 등등 하면서 하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여자였어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다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애매하게 이런 상황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연습은 좀 필요해요. 이런 것이 뭐죠?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가정 안에서의 잘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부부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고 다른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답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진 가정.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부딪힙니다. 늘 상대의 연약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적어도 한순간에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적인 원리로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 시간은 필요하고 성숙을 향해 우리에게 어떤 상처난 상처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삶의 원리를 발견해 가면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그런 전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마치 그 사상 누각처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그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단한 결심으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맨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도 부부관계예요. 물론 내 자신의 내면적인 그 변화를 전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 측면은 오늘 못 다룹니다. 그래서 가정은 진리를 배우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전 결혼하기 전에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호주에 가 있는 이강인 행자님하고 그 춘천에서 몇 년 동안 룸메이트로 같이 생활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같이 생활하면서 한 번도 얼굴 붉혀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마음속으로라도 서운하게 생각되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속으로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네. 뭐 인정하거나 말거나.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강인 행자님 정말 호인이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행자님의 능히 뭐 그 정도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뭐 만천하가 다 아니까 뭐 제가 별도로 간과하지 않아도 뭐 될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은 뭐 갈등이 별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명분이 있는 싸움 같으면은 당당하게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아, 어젯밤에 우리 세계평화 남북통일의 문제를 두고서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은 야, 저 부부는 그래도 싸움을 싸워도 좀 수준 있게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사소한 어떤 좋게 얘기하면 이제 좋은 얘기고, 안 좋게 남편 쪽에서 들으면은 잔소리고, 그런 것을 제가 정말 못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지금은 알아요, 왜 그랬는지. 안 되더라고요. 말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너무 잘 알죠.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었고, 그건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현재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많은 부분들,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배웠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냥 쉽게 그냥 포기해버린다든지, 그냥 그것이 그냥 다 그런 거지, 마음은 원효도 육신은 약하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지. 그게 아니고요.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부분을 창조하고 맨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에서 끝났죠. 물론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도
천년왕국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도 그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속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잘 이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가정 속에서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우리와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비밀의 열쇠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그것 말고요. 실제 삶에서 누리는 과정 속에서 그 비밀을 깨달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실체를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생의 그 중심에는 사랑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창조하지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낳는 거예요. 구원받은 처음에 아담은 창조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다룰 수 없는 주제입니다. 아담이 정말 생명과를 취했다면 그때는 그냥 생명과를 취하기 전에 아담하고 다른 아담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낳는 것은 자녀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와 별개 존재가 아니고요. 자녀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자녀예요. 삼위일체 비밀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상 아버지와 동등한 것이고 본질에 있어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본질, 동일한 생명의 본질을 아들 안에도 생명의 본질이 아들 안에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생명의 본질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원리인 거죠. 나중에 그 죽으심과 부활의 원리, 연합의 원리, 장로 모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르치면 제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제가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배우고 누려지는 그 영역이 어디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해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요, 그냥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해답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만 제가 소개하고 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나사로의 가정이다. 그래도 손색이 없고, 마르다의 가정이다. 그래도 손색이 없고, 마리아의 가정이다. 그래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해답은 얻지를 못했어요. 부모는 계셨는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결혼을 했는가? 나사로는 결혼을 했는가? 이런 것은 제가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대체 몇 살 정도 됐을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부모는 안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가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아직 결혼 안 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 남매가 함께 같은 집에서 아마 생활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막 그 행복할 조건이 많은 가정이라기보다는 왠지 좀 결혼 못한 노처녀 둘에다가 또 결혼 안 한 총각, 거기에다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 생각하면 이제 좀 쓸쓸하고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이 전혀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생략하고 이 세 인물 가운데서 한 특징씩만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가정은요, 12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가정을 소개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정은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토대가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늘 쓸쓸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기 이 가정은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잔치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은요, 주님을 정말 향내나게 만드는, 향기롭게 만드는 가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가정, 마르다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가 있는 가정,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예배가 뭔지,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가정. 자칫 쓸쓸하게 그 보여줄 수 있는 이 가정이, 삼남매의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기롭게 해드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로 모임 가정들이 향내나는 가정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잘 세워지게 되면 이런 성숙된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시려고 애쓰신 형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네, 박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그리고 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말씀